5월 2일 금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7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을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처음으로 시편 119편을 묵상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제 우리는 단기 선교를 민도로 떠났습니다. 어제 새벽기도 마치고 5시 20분쯤 출발했나요? 오늘 새벽 12시 반쯤 도착해서 아마 댁에 가셨으면 일찍 가신 분들은 12시 반, 늦게 가면 아마 1시 조금 넘어서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장로님은 교회에서 주무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참 힘든 하루였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라고 말하는데요. 흙에 붙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납작 엎드려졌던지 아무것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지금 흙바닥에 내팽겨진 그런 상황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제 방문했던 우리 민도로에 있는 망해안족도 맨발로 거의 다니다시피 하고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거의 흙투성이, 비도 한참 안 왔는지 많이 씻지도 않은 것 같고 흙구덩이 속에 진토에 붙어 있다라는 게 물론 그들의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몰라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집에 살고 물 틀면 나오고 샤워할 수 있고 이런 환경과 너무 달리 진토에 붙어 있다라는 상황이 좀 눈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고 25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17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25절부터 우리 32절까지 이 8절은 이제 세 번째 단어 그리고 우리 철자 그리고 네 번째 철자인 김멜과 달렛으로 시작하는 8절로 되어 있는데 또 매절마다 말씀, 율법, 주의 계명이라는 단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환경은 너무나 어려운 거죠. 우리 1절에서 16절까지는 주님과 나만 있었다라면 이제 17절부터는 뭔가 외부자의 핍박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닥친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을 먼저 보면 주의 종을 후대하여 무엇하게 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까?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죽겠다라는 거죠. 지금 시인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외부적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나는 땅에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그네가 되었는가? 그러니까 집을 떠나면 나그네죠. 물론 그리스도인들 아니 성경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살았어도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나라가 망하고 또 아수르에서 나라가 망하고 나그네가 되어서 정처 없이 떠나갔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외부적 환경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환경.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떠나는 게 당연한 것 같은 그런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의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남편인 욥에게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속했던 한 경험 속에서는, 인생의 경험 속에서는 너무나 외로운 외부적 힘든 외부적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에도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했고, 22절에 물론 또 비방과 멸시가 있는데요. 고관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힘 가진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바빌론에게, 아수르에게, 로마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핍박받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겠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집에서 나가라 하기도 하고 어려운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라는 거잖아요. 병에 걸리든 돈이 없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무엇이 살도록 합니까? 말씀입니다. 17절에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이 상황 속에도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9절에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지만 주의 계명들은 말씀만은 나에게 좀 남겨주십시오. 아무것도 없어도 주의 계명들 있으면 됩니다. 20절에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합니다. 마음이 상할 정도로 사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여서 주님을 계명들을 떠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러나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23절에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무엇하였습니까? 읊조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이고 쫓겨났지만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대는 성경을 들고 쫓겨나기도 힘들었을 텐데 아마도 묵상하고 암송하고 머릿속에 가슴속에 남아있는 말씀이기에 작은 소리로 읊조렸겠죠. 우리가 애송하는 그러한 구절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구절들을 사랑하고 있죠.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귀한 시험, 감당할 시험밖에 내가 당한 시험이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애송하는 구절들 때문에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24절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의 증거들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죽을 것 같은 상황, 굉장히 어려울 것 상황에서 우리 주의 증거와 말씀과 율례와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충고자가 되어서 힘이 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에는 이제 영혼이 진흙바닥 가운데 붙어 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부렸지만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라고 찬양했는데요. 이 시인도 주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다시 27절의 마지막에 작은 소리로 또 읊조립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편 1편을 시작할 때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읊조리고 작은 소리로 되뇌이는 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는데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26절에는 그것을 또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율례들을 나에게
가르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 저자 직강종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을 텐데 내가 이걸 암송할 때 그냥 되뇌 있는 단어들의 나열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르쳐서 나에게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그 무엇도 나를 힘있게 하지 못하지만 말씀이 나를 가르치면 내가 깨닫고 내가 읊조리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릴 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렵습니다.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녹아내린다 라는 상황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같이 더운 때는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다라는 표현들을 쓰기도 하는데요. 영혼이 눌림으로 녹아내리는 것 같은 불시험을 당하는 것 같은 어려움이죠. 그런데 뭐가 녹아내리는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줍니까? 마치 냉기가 불러와서 나를 다시 딱딱하게 해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씀이 나를 세울 수 있다, 나를 지켜준다 라는 이야기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내 속에도 뭔가 이 25절부터는 앞에 17절부터는 외부적인 어려움이라면 25절부터는 뭔가 내 영혼을 침투하는 어려운 내적인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 행위가 나한테 일어나고 내 속에서 막 생겨나는데요. 그것이 떠나가고 주의 법을 은혜로이 나한테 베풀어 주시면 내가 주의 또한 30절의 말씀에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서 나아갈 테니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까? 32절입니다.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다. 25절이 우리 25절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영혼이 진토에 붙어있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고 낭망해 있는 모습으로 시작을 했다면 32절은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내 외부적인 어려움이나 내면적인 어려움을 살리고 생기 있게 하고 우리를 달리게 하고 뛰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 환경 좀 바꿔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말씀이 내 내면을 살리고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막아주고 나를 세워주고 내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달려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살아가다 보면 힘든 날 있겠죠. 경제적으로나 질병이 오기도 하고 친구들도 떠나가고 그 모든 어려움을 우리 주님께서 몸소 이 땅에 오셔서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함께 해주시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 어려운 환경이 바뀌면 너무 좋겠고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의 내면이 세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나에게 다시 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즐거움이 꽃피놓을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좀 어려운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우리 망향족이나 이 땅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우리 진토에 그런 눌려있는 것 같은 붙어있는 것 같은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성도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수술하고 회복 중인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병상에서 투병하는 우리 전승재 집사님이나 시아 어린이나 우리 최지연 집사님 동생 재민호 형제나 여러 지체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고 또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우리가 영혼이 침체되어 있을 수 있는데 믿음 안에서 달려가는 말씀 안에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이 새벽에 우리가 먼저 그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